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시는 분들도 우리 보는 분은 없지만 우리 진심을 담아 우리 함께 박수를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오늘 그 경청하는 마음, 듣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23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그리스도의 은혜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물을 한 잔 마시고요. 네, ASMR이에요. 자, 오늘은 벌써 이 빌립보서 강의 13번째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기쁨에서 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기쁨에서 나의 기쁨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이 빌립보서 강의 첫 번째 설교의 제목이 무엇인지 기억하실 거예요. 그것은 나의 기쁨에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였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나의 기쁨만을 쫓아 살던 삶, 내 육신의 즐거움만을 쫓아 살던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제대로 주님으로 믿기 시작하면, 그리고 주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알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점점 전에 우리가 추구하던 나의 기쁨과 하나님의 기쁨이 정면 충돌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의 기쁨과 하나님의 기쁨이 마치 자석의 같은 극처럼 서로 밀어내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생각의 방향을 바꾸어 내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S극에서 N극으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의 방향과 내 삶의 방향을 완전히 180도 돌이킬 때에 내 기쁨과 하나님의 기쁨이 밀어내다가 서로 맞닿는 것을 우리는 경험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에는 관심도 없고 그렇게 괴롭던 일들이 어느덧 내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가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몇 단계를 거치셔야 돼요. 그래서 나름 이 마지막에 정리를 해봤습니다. 나의 기쁨에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는 4단계예요. 먼저 첫 번째 단계는 성경을 읽는다입니다. 시대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뤘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들은 지속적으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읽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모두는 그런 사도들의 가르침을요, 성경을 읽음을 통해, 성경을 배움을 통해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야겠다라는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주일에 교회를 열심히 가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러면 다 되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다 그렇게 생각해요, 누구나.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예수님을 믿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저는 어려워요.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예수님을 믿는 게 어렵습니다.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성경은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을 계속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요구해요. 바로 거기서 우리는 2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2단계는 충돌을 경험한다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때문에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이 책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인격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매 주일에 우리가 설교자의 설교를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는 설교자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설교자가 신적인 존재라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자는 너무 연약해요. 그러나 이 설교자가 순종하며 선포하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을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장하게 돼요. 성숙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가 알아져요. 내 손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손 소독 다 하셨죠? 할렐루야. 손을 깨끗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잘못된 삶을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가 알아지니까. 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내 마음 안에 깊이 감추어졌던 두 마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어떤 마음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픈 마음과 나를 기쁘게 하고픈 마음. 이 두 마음이 말씀을 통해 드러나게 되고 내 안에서 충돌케 되는 것이죠. 차라리 모를 때가 좋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배워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통해 용기를 얻게 됩니다. 전에는 내 기쁨만을 추구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해 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3단계로 나아가요. 그래서 3단계는 내 삶을 조정해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한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하려면 반드시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마음의 변화가 아니에요.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성령님을 통해 일어나는 것이지만 더 구체적으로는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일어나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15절, 17절,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면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제는 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닌 성령님이 바라시는 삶을 살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욕망, 다른 말로 정욕으로 충만해지면 내 기쁨을 따라 살게 돼요. 반대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따라 살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다. 우리가 어떤 신령한 목사님의 어떤 선교사님의 안수를 받고 나면 파이어 이게 안수를 받고 나면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그 안수를 통해 순간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그 안수가 성령 충만을 가져오지는 않아요.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 충만이 성령 충만이다. 때문에 말씀과 기도는 항상 같이 가야 돼요. 한 가지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루 30분 성경 읽고 우리가 하루 30분 기도할 때에 우리는 서서히 내 정욕에 지배당하던 삶이 아닌 성령께 지배당하고 성령님이 바라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어떤 삶의 구체적인 변화가 나타나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할렐루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 모두가 주일에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이 그렇게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성령님께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 성령님을 따라 살게 되면 금요일도 예배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새 제자훈련까지 받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서 그때 언뜻 제정신을 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헐,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아무래도 이거는 서정연 목사님께 말린 것 같다. 아니에요. 성령님께 말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좋은 거예요. 다른 말로 성령님의 이끄신 가운데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절대로 제정신을 차리면 안 되고 계속해서 성령님의 감동을 쫓아 순종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영이 성장을 해요. 어린 아이의 일을 벗어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에는요, 누군가에게 밥 한 번 사는 게 그렇게 힘들었어요. 더치페이 하면 너무 편한데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더치페이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더치페이를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잘 보세요. 10사람이 모여서 10번의 10끼의 밥을 10번의 더치페이로 함께 밥을 먹었다고 쳐요. 그 결과 친교는 이루어졌지만 아무도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10사람이 모여서 돈을 잘 버는 사람이 2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밥을 6번을 사고 한 사람은 밥을 3번을 샀습니다. 그 결과 이 2사람은 9번의 사랑을 했고 나머지 9번은 각각 9번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나머지 8명이 너무 고맙고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0번째는 우리가 돈을 조금씩 모으자.
항상 섬겨준 그 두 사람의 밥을 사고 또 선물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 번에 8명이 사랑을 했고요, 그 8명 몫의 사랑을 두 사람이 한꺼번에 받게 되니 넘치는 사랑을 주고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학의 공식이 아니에요. 저는 이것이 이 세상에는 절대로 적용될 수 없는, 주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에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 하나님 나라의 공식이라고 이 연사 소리 높여 외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삶을 조정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한두 번은 할 수 있어요. 좀 더 여유 있는 사람은 서너 번은 할 수 있습니다. 몇 번은 나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감사하고 그 사랑이 감사하니까 하나님 기쁨을 선택할 수 있어요.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기쁨을, 우리 나라에 일어나는 충돌을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내 삶을 조정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하는 그 일은 어려워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4단계인데, 마지막 4단계는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진다입니다. 보다 쉬운 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내게도 기뻐질 때, 해야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도 정말 기뻐질 때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따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강의 처음에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도전하셨어요. 이제는 나의 기쁨에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나아가라.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각 사람이 읽고 배운 성경의 지식이 다 다릅니다. 가진 믿음궁이 다 다르고요, 가지고 있는 성경의 지식의 양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저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이 다르고 정도가 다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사람은 주일에 교회에 오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생각해요. 물론 신앙생활의 처음에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것만으로 주님을 정말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나 적어도 여기 목사 정도 되면, 적어도 여기 권사님 정도 되시면, 적어도 예수님을 10년을 믿었다면, 내가 단지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왔기 때문이죠. 이제는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훈련해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는 것 외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압니다. 그런 기회가 너무 많잖아요. 대표적으로 꼽습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예배하는 것, 매일같이 성경을 읽는 것, 기도하는 것, 전도하는 것,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 한 영혼을 품고 사랑하는 것, 참 많아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해요. 앞에서 찬양하는 것, 찬양 인도하는 것, 건반 연주하는 것, 그래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지. 죽을 때까지 그것만 해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균형 있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감당하느냐는 거죠. 정답은 이 모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내게도 정말 기뻐지면 정말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마음을 성경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자원하는 심령.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자원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51편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통하는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 두 가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죄를 짓고 나니까 변화가 나타났어요. 어떤 변화입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심에 대한 즐거움이 사라진 거예요. 내가 은혜로 구원을 받긴 받았지만 받은 구원을 내 심령이 기뻐하는 마음이 사라진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다윗의 마음 안에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원어의 의미로 보면 자원하는 심령이란 자발적으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너무 힘들다, 못하겠다 라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닌 즐겨 순종해서 하는 마음을 말해요. 다윗 안에 원래 이 즐겨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다윗이 점검해 보니까요, 이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사라졌는가? 먼저는 그가 범죄해서 마귀의 영향력이 이제는 그를 다스리고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기쁨이 없고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통해 그 마음 안에 들여온 두려움이라는 녀석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11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시 마옵소서. 성령님은요, 우리 모두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첫 번째는 성령님이 내게서 멀리 떠나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다윗이 살던 구약에서는요, 실제로 성령님이 멀리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언제 돌아오시는가? 그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을 때에만 다시 돌아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으로 죄와는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약의 시대는요, 한번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으로 사람 안에 영원토록 오셔서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 영을 너희에게 주어서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원래 구약의 시대에는 우리가 다시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잡아서 피를 흘리고 희생의 제사, 그런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내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는 회개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했어요. 지금이 구약의 시대였으면 우리 현수 전사님 저기 계시면 안 돼요. 문 밖에서 우리 태용 형제가 데리고 가지고 온 양을 잡아서 각을 뜨고 그걸 태우는 일을 계속 해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받음직한 회개의 기도를 드리려면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써야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다른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할렐루야. 더 이상 피를 흘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영원히 죄사함을 받는 영원한 속죄의 피를 이미 저 십자가에서 다 흘려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옷을 찢으며 회개할 필요 없고 죄를 뒤집어 쓰며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마음을 찢는 회개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진실한 회개를 통해 우리는 다시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자원하는 심령, 다시 말해 하나님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여기는 그런 마음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일어나는 기적이 있어요. 예배가 즐거워져요. 할렐루야. 기도의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할렐루야. 예, 복음을 전하는 일이 전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주님께서 빨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터넷으로 방송 듣고 있는 우리 설화자매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집에서 아멘 뭐 그랬을 거예요. 예. 우리는 그것을 갈망하고 주님께서 이 모든 이 질병의 권세를 꺾어주시길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다시 성령님을 따라 살게 되면, 감동을 따라 살게 되면 성경을 읽는 시간이 그렇게 즐거워집니다. 시편 119편 9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103절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저는 이렇게 꿀보다 더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아는 우리 살아있는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요, 다름 아닌 자원하는 심령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 이 마음이요 교회를 세워가게 돼요. 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케 하는 것입니다. 아주 가끔이지만 제 자녀들이 이런 자원하는 심령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지아야, 이것 좀 엄마에게 가져다 줄래? 그러면 네 아빠, 그러면서 한시도 주저하지 않고 달려올 때가 있어요. 그 말은 보통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원하는 심령이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부어질 때에 어느 날 지아가 갑자기 엄마의 앞치마를 쓰고 설거지를 열심히 하는 때가 가끔 있어요.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뜨고 나와보면 주방에서 맛있는 냄새가 납니다. 아내가 아니에요. 아들 녀석이 아침에 일어나서 햄을 굽고 있어요. 계란 후라이를 합니다. 엄마 아빠의 아침상을 멋지게 차려내는 그런 기특한 일을 할 때가 아주 가끔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언제인가 엄마 아빠를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갈망이 자녀들 마음에 부어졌을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에 엄마 아빠의 마음 안에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가득 채워져요. 그러면 그렇게 기뻐하는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도 애노아, 그지? 자녀들의 마음에는 기쁨이 가득 채워져요. 자녀의 기쁨과 부모의 기쁨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기쁨의 비밀을 가장 잘 추력한 구절이 요한복음 15장 10절 11절입니다. 너무 중요한 구절인데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기를 원하셔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주신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일이, 그 모든 일들이 정말 기쁘세요?
정말 기뻐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원래 우리의 본성은요, 절대로 그런 일들을 기뻐할 수 없는 이기적인 본성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때문에 예수님의 자신의 기쁨을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을 통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분의 영으로 직접 오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와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때문에 성령 충만의 증거가 바로 기쁨 충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가 뭐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이 예배하고요, 똑같이 기도하고요, 똑같이 봉사합니다. 그런데 종교생활의 동력은요, 다름 아닌 의무감이에요. 오늘 의무감으로 이 방송을 보고 있고 의무감으로 이 자리에 오셨다면 그것은 종교생활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지 않으면 지옥 갈 것 같고, 하지 않으면 벌 받을 것 같고, 하지 않으면 내게 주셨던 축복을 다 가져가실 것 같고, 그러니까 의무감으로, 두려움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생활이에요. 의무감으로 예배하고 의무감으로 봉사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동력은요, 의무감이 아닌 기쁨이에요. 신앙생활에는요, 반드시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기쁨을 사람의 표정으로 다 판단해서도 안 돼요. 할렐루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목사가 보면 교회 와서도 그 인상이 좀 굳어 계시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얼굴은 이렇게 굳어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은 기쁜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 기쁨의 표현이 서툴러서 그렇습니다. 이제는 더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더 교회 오시면 활짝 웃으셔도 돼요. 우리 현수 전사님이 거의 반년이 넘게 자원하는 심령으로 화장실 청소를 혼자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싫은 소리 한 번도 안 하고. 이제 다른 분들이 좀 도와줄 때가 됐는데 안 그러시더라고요. 자원하는 심령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교회를 세우시고요,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이루시기 위해 다양한 은사들을 가진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을 이루어주세요.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 소원이 은사를 통해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들 안에 비밀하게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그 은사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순종하며 사용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역동되며 확장되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용희 집사님이 이 미디어를 잘 다루실 수 있는 은사를 가지셨잖아요. 할렐루야. 기분 나쁘세요? 네. 정말 저는 언뜻 그냥 생각해요. 이분이 없으셨다면 정말 우리가 예배를 지금 이 시기에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사람을 보내준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소원, 그 은사를 순복하며 순종하며 사용할 때에 주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9세기에서 20세기 영국과 미국의 어마어마한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대표적인 부흥운동이 미국의 대각성 운동, 영국의 웨일즈 부흥, 그리고 미국의 아주사 부흥으로 이어져요. 그 아주사 부흥이 우리나라의 평양 대부흥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말 그대로 리바이벌,
한 마을이 살아나고 한 도시가 살아나고 한 민족이 살아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부흥운동을 연구해 보면 한 가지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 모든 부흥운동은요, 하나님의 뜻에 기쁘게 순종한 자원하는 심령을 가졌던 한두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고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자원하는 마음이 부흥의 씨앗이 되고 부흥의 불씨가 되었음을 우리는 부흥의 역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공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이곳에 계신 분들, 그리고 인터넷으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 어느 교회를 섬기시던 바로 그곳에서 부흥의 불씨로 사용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 자들, 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 나 주님을 정말 즐겁게 해드리고 싶다, 이 갈망을 가진 자들, 이 세상 다른 기쁨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자원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땅에 부흥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익스트림 스포츠라는 스포츠 분야가 있습니다. 인간이 가진 극도의 한계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쁨을 추구하는 스포츠예요. 그런데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돈이 많이 든다. 돈이 가장 많이 드는 1, 2, 3위 익스트림 스포츠 중에 3위 스카이 서핑입니다. 스카이 서핑,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파도를 타듯이 서핑을 타는 거예요. 참 별짓 다 합니다. 서핑을 타는데 이게 한 번 타는데 700만 원. 그 2위가 뭐냐면 수중동굴 스쿠버 다이빙. 저건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좀 무섭기도 한데, 저거 한 번 하는데 1000만 원. 자, 마지막 1위가 등산입니다. 등산. 그냥 저기 반석산 올라가는 거 말고 에베레스트 산 이런 거 8,000m 이상 이런 산 한 번 올라가는데 1인당 1,500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특히 그런 높은 산을 오르는 일에는요, 정말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기쁨을 위해서 실제로 목숨을 걸어요, 안 걸어요? 목숨을 걸더라고요. 돈을 받고 목숨을 걸지 않고 돈을 내고 목숨을 거는 거예요. 지금 많은 의료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대구로 가서 밤낮으로 이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살려보겠다는 사명감으로, 그런 마음으로 생명을 걸고 간 거예요. 왜요? 그 살리는 일이 내게 기쁨이 되니까 목숨을 걸고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은 이기적인 본성을 가졌지만요, 동시에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일, 그런 일들에는 능히 목숨을 걸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 존재예요. 왜냐하면 내 목숨을 걸 만큼의 가치를 가진 그 일이 내게 큰 기쁨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남은 평생을 정말 가치 있는 일, 내게 영원한 기쁨을 가져다 주는 그런 일들에 생명을 걸 수 있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빌립보서 마지막 부분을 보면, 짧게 보면 지난주 말씀의 배경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선물이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너무 큰 기쁨과 감동이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그 이유는 이번 한 번이 아니라 그동안 여러 번, 바울이 어려울 때마다, 사역할 때 어려울 때마다 여러 번 바울에게 진심 가득한 선물을 자원하는 심령을 담아서 그에게 보내주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또한 진심의 마음을 담아서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가득 채워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진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이 빌립보서 4장의 마지막입니다. 자,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저는 이 말씀이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그동안 정말 인생 가운데 수도 없이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해 왔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풍성하신 나의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 모든 쓸 것도 채우시리라, 풍성하게 채우시리라 믿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멋진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옆에 분들에게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정말 그것을 믿는 사람은요 이 어려운 시기에 더 이상 생존 모드로 살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기계에 모드가 있잖아요. 모드 번떡 딱 치면 기타도 이렇게 모드가 있어요. 뭐 액티브 모드, 뭐 패시브 모드, 뭐 전문 용어예요. 아무튼 딱 치면 이렇게 버튼. 여러분 오늘 예배는요 생존 모드로 살던 여러분의 이 모드를 다시 부르심의 모드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요 생존을 넘어 영생을 바라보고 생존을 넘어 부르심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과 다르게 사는 거잖아요. 그게 예수님을 믿고 멋지게 사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일을 우리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며 온 교회를 마지막 23절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가 하나 더 하면 평강이 너희 심령 가운데 있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은혜는 값 없이 베풀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누구도 구원을 돈 주고 산 사람 없잖아요.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는 이 은혜의 구원을 값없이 받았습니다. 헬라어로 카리스란 사람이 베풀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가능한 어떤 신적인 호의를 말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저 십자가는, 여러분들 보고 있는 저 십자가는요 2000년 전 가장 끔찍한 사형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십자가는 형벌의 상징이 아니라, 두려움의 상징이 아니라 은혜의 상징이고 사랑의 상징이고 희생의 상징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저 끔찍한 십자가를 교회에 걸고 우리의 목에 걸고 귀에도 걸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저 십자가를 억지로 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쁜 마음으로 저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가장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일임을 알고
그 기쁘신 뜻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순종하신 거예요. 그분의 기쁨 가득한 순종이 지금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진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쁨을 나의 기쁨 삼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쁨을 나의 기쁨 삼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내가 사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죽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쁘게 달려가는 것. 내가 높아지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낮아지는 자리를 향해 기쁨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얻고 채우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손해보고 삐어내는 자리로 기쁘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심령, 그 자원하는 심령을 지금 내게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시간 기도하기 전에 한번 찬양할 텐데,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찬양해 왔지만 오늘 이 빌립보서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정말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세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순복하고 동참하기 원하십니까? 오늘 그 갈망으로 이 찬양을 우리 새 노래로 주님 앞에 한번 올려드립시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